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네, 3월 16일 목요일 함께 하인나 큐팀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앞에 23절부터 27절의 내용도 그렇고 비유에서도 그렇고요 거기에서 보시면 말씀으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는 예수님을 저는 오늘 묵상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람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시는 예수님.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백성들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23절 중반에 보면 예수님께 그들은 질문을 하는데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사실 이 질문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요.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것이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나름대로의 답을 이미 가지고 즉 예수 당신은 그런 권위가 없다 이런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답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즉 당신들이 이 질문에 답을 하면은 나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질문은 예수님의 질문은 25절 상반절의 내용입니다. 요한이라는 것은 여기서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침례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고 침례를 주었겠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이거를 이제 물은 것입니다. 당시 침례 요한의 인기는 너무너무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내서 질문을 하게 합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묻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침례 요한이 혹시 당신이 침례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거를 이제 계속 묻는 의미인 거죠. 당시 침례 요한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던지 오죽하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가서 이런 말을 물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예수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침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다 유명하고 백성들한테 알려진 그 침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 질문을 하신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질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렇게 대답을 못한 것은 왜 못했는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이 다 침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대답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대답은 모른다는 대답이었죠. 모른다는 대답이었는데, 이처럼 예수님의 질문은 정확하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 준 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자신들의 기득권, 명예만을 신경 쓰고 있던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모든 것을 빛 가운데 드러내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정말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가지고 트집을 잡으려 하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고 절대 기득권을 내주고 싶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침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음으로써 죽음에 있는 그들의 상태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영적 상태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사실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오늘 너는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라고 정말 속으로 진심으로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만약 이 질문에, 주님의 질문에, 주님, 저는 오늘 제가 듣는 이 말씀, 읽는 이 말씀, 기록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엄청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정말 이 말이 우리의 진심이라면 아마 모든 삶에서 그 들은 말씀을 나를 위해 사랑으로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솟구칠 거고요. 그렇게 하고자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믿고 겸손하게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설교 말씀은 듣고 내가 성경은 읽고 쓰지만 이것은 그냥 내가 조금 더 거룩해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이것은 온 것이지 아직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은 온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스스로 그런 판단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이 또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자신의 솔직하게 자신의 상태가 그렇다면 그렇게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일 안 좋은 형태는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예, 제가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거고 무서운 죄고 영적인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것을 본인이 모르고 있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들에게 다시 물어봤죠. 오늘 포도원에 가서 아들에게 일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두 아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맏아들은 가겠다 그렇게 말했지만 가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처음에는 싫다고 했지만 그 후에는 뉘우치고 갔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장로들과 이 종교 지도 대제사장들은 본인들 스스로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맏아들과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아이 나한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말했겠지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후에 뉘우치고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에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성도의 모습이 우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신앙적으로 오래되었다고 목사라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정답성에 그냥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합니다 이렇게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마다들과 같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같이 대답만 겉만 괜찮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에 아직 아니면 아니고 맞습니다 하면은 맞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뉘우치고 그 말씀의 권위 안에 자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안타까운 경우에 잊지 않고 둘째 아들과 같이 세리와 창녀와도 같이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저를 구하시려고 저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정말 그렇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대해서 얼마나 매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하고 있는지요. 그냥 하루의 습관도 물론 너무 귀중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반응하고 그 삶에 믿음으로 따라가고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자신을 오늘의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 가운데 드러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지금 이 시간 함께